안녕하십니까.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43교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5월 10일 그리고 화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서밋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감람원에서 하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보고 같이 또 포럼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루 오전 한 20분, 한 25분 되는 시간이지만 정말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2주년 지나가면서 서밋타임이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많은 걸 다 바꿔줬는지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을 만나서 매일 포럼하게 되었고 또 우리 교구에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신이 놀라운 축복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자 이런 중요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 서밋타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지니까 되어지더라고요. 특별히 서밋타임 통해서 회복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고요. 그게 뭐냐면요. 예배고요. 그게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 염려했던 것들, 안 되었던 것들, 나를 괴롭혀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싹 정리되고,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조그만 응답와도 굉장히 기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에 주목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주시는 그 응답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저께 제가 구역공과 말씀 포럼해 드렸습니다. 구역공과 말씀 그 내용이 뭐였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자, 네피림 시대에 나의 24 어떻게 회복할 거냐? 방주를 만들라. 내 공부하는 게 방주가 되고 내 사업하는 게 방주가 되고 내 사역하는 게 방주가 되고 그러면 된다고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이유 있습니다. 오늘 사업해야 될 이유 있습니다. 오늘 사역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방주고 그 방주를 만드는 게 바로 나의 24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교회 24 그리고 현장 24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응답 속으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오늘 우리를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응답을 보호자의 축복으로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요. 무슨 말씀이셨냐면 부활 메시지라는 말씀이셨죠. 사실 저희는 지난 주간에 선교대회라는 참 놀라운 축복을 지나오게 되었죠. 말씀들 또 선교사님들 만나서 선교지 품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부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기뻐할 것은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43교회 청년들이 지교회에서 계속 꾸준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명, 어제도 14명 정도 모여서 이제 모임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 우리 같이 참여하신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 포럼하고 지금 포럼하고 아이들 포럼이 너무너무 달라졌다고. 자, 예전에는요, 육신적인 뭐 넋두리도 하고 육신적인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 깨어서 영적인 내용을 포럼하고 영적인 것을 나누고 하나님이신 천명과 소명, 사명을 찾는 그런 포럼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청년들도 그 현장 가니까 또 거기에 딱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 43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70여 명 되는 청년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문화 속에서 언어 속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은 매일 서밋 타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계속 우리 해외 유학생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현장이 우리 랩런트들이 선교하는 현장 되고 지금 이 학업이 방주운동이 돼서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요. 자, 일부 예배 때 부활 메시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보니까 왜 인간이 고통당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많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모르고 그냥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답을 주고 이런 분들을 살리는 거, 이거 선교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선교지 현장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박향숙 집사님, 박은숙 집사님, 우리 장례 캠프 아침에 안식 예배, 발인 예배라고 하죠. 안식 예배를 지금 드리고 왔거든요. 자, 안식 예배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다면요.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장례 캠프하는 3일 내내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계속 살아나고 모든 유족들이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또 우리 미망인 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장례식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축제네요.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어저께는 또 우리 마지막에 빈 시간 찾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 선교. 해외로 가서 그 정말 안 보이는 그 현장 살리는 것. 또 그 현장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그래서 가 계시기만 해도 굉장히 큰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쓸데없는 말 하는데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 있는 것 자체도 선교입니다. 거기서 그저 어두운 현장에 빛으로 가 있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고 셌습니다. 자, 강대국대로, 약소국대로. 자, 그렇습니다. 왜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 속해서 거기서 지금 아둥바둥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있는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자고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구상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되었어요. 속국되었어요. 유랑해요? 왜요? 237 나라 세계보고 말하고. 근데 몰라요. 노예된 것만 알아요. 포로된 것만 알아요. 속국된 것만 알아요. 막 미치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것만 하니까. 자, 우리는요, 오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이 있다. 237 나라 봐야겠구나. 5천 종족 봐야겠구나. 선교 봐야겠구나. 정확히 눈이 열리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과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들, 부활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다리세요. 렘넌트 7명은 기다렸어요. 요셉은 약 17년을 기다렸고요. 그다음에 또 모세는 40년 왕궁생활 이후에 또 40년 광야생활하며 기다렸어요. 사무엘도 기다렸어요. 다윗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방주에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24가 되는 거예요. 나의 24가 교회 24, 현장 24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요. 두 번째,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언약을 딱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초월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힘이 있고 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반드시 성취될 이 언약을 딱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 모든 현장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곳에는 우리의 인생도 서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전부 다입니다. 말씀 따라갔더니 결국은 응답의 자리, 승리의 자리, 정복의 자리. 예전에는요, 희한하게 영적인 상태 따라 이상한 일도 많아요. 말씀 계속 따라가니까 영적 상태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는 응답도 달라집니다. 자, 이 중요한 응답을 오늘도 확인하시고 한 주간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오늘 기도쳐 보겠습니다. 감람원에서 하신 것.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미션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분명한 미션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미션을 찾는 40일간의 집중을 감람원에서 하셨죠. 그곳에서 앞으로 세상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집중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관된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연관된 그 미션을 찾아야겠죠. 자, 우리 랩런트들 중에 참 괜찮은 랩런트들 많죠. 중요한 랩런트. 근데 그 랩런트들이 진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야, 이거 뭐 이거야말로 그런 귀중한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저께 청년들 포럼하는 거 봤어요. 직장 생활하고 힘든데도 은혜 받겠다고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복음편지 열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언약 붙잡고 야,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구에 중요하게 계시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의 메시지 이거 보실 줄로 믿어요.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로 여기까지 응답 주셨는데 모든 청년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5구역 놓고 3구역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구역 현장들이 복음으로만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5구역도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자,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기계에서 찍어내듯이 나 찍어내고 너 찍어내고 우리 찍어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모든 중심을 쏟아,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코에, 그죠?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로 회복한다.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회복돼야 돼요. 자, 이걸로 가만히 우리가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 성취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면 짐승 수준 갖고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짐승 수준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5가지를 보고 꾸준히 하나님이시는 응답 속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것은 시공간 초월의 힘을 얻고 내 속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회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 속에는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빛이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모든 축복까지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을 존재예요. 진짜 행복하고 항상 기쁨 넘치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때부터 행복이 없어요.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고요. 안 되는 거 모든 게 불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장인성 목사님, 성경 옛날에 청국장이시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돈이요. 돈 그거 없으면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요. 복음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저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행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경제 축복 부어주세요. 왜? 237 나라 살려야 되거든요. 237 나라 살릴 경제와 빛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볼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하는 집중이 나를 살립니다. 아침이 잠깐 시간이지 않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말씀 들었어요? 이 시간에 기도했어요? 이 시간에 포럼했어요? 그게 내 영혼이 달라지는 거 있죠. 아니 제가 증인입니다. 실제로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사역 같이 하게 하시려고 저를 먼저 이 속으로 집어넣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아침에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또 체질상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된 거예요. 집중. 근데 잘못된 것도 집중하면 집중하겠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됐더니 말씀 주시죠. 예전에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었어요. 그냥 아는 말씀이에요. 내 언약의 말씀 아니었어요. 예배 드리죠. 예전에는 일하느라고 예배 시간 어떻게 보낸지도 몰라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온 게 아니라 일하고 온 거예요. 완전 녹초돼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예배가 좋은 줄 몰라요. 옛날엔 조느라고 힘드니까 지치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런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데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그죠? 눈이 확 띄어지죠. 말씀이 내게 탁 들어오죠. 언약으로 붙잡혀지죠. 아,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응답 주실까? 보세요.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하는 집중.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 붙잡았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실까요? 그걸 기대하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과 아침에 하는 집중 기도로 모든 것을 우리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직접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5월 10일 화요일이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의 응답들 그 속에서 오늘도 영적인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님이 주는 이 축복의 증인되는 축복을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공부하는 현장에서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는 귀중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방주를 지을 때에 우리 43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방주를 지을 때에 나의 24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나의 24가 교회 24로 현장 24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 메시지를 우리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기다리고 이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를 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줍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계된 현장을 살리게 되는 축복의 응답이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람원에서 하신 것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되어지며 주신 모든 축복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며 그 말씀에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날이 오늘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일을 살리게 하시고 그것이 방주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한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연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의 증인으로 예배의 증인으로 기도의 증인으로 서서 모두를 살릴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우리 43교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관계된 현장과 사람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서밋타임 마쳤습니다. 자, 우리 내일 또 다시 증인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